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첨탑마다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 강단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사운드 꺼주세요. 사운드. 줌의 사운드 꺼주세요. 오프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하지만은 이 십자가는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십자가는 아름다운 그 장식품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도 지금 하고 있으신 분 있으시죠?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이런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극악한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하는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먼저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거기에서 양손과 두 발이 이 십자가 못에 박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손에 또 여러분 발에 대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고통을 약간 맛보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바닥에 있는 대못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밟아가지고 그 대못이 신발을 뚫고서 쭉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아팠는지 저도 모르게 그냥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아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은 뭐 제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십자가. 지금 안 되나요? 이거 트랜슬레이션 안 되나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it's not working. Yeah, it's not working. I think 지금 왜 안 되죠? 다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근거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의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셨는가 함께 우리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뭘까요? 축복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저주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근데 이 정말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 자연재해들, 태풍, 해일, 지진, 우박, 가뭄, 장마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온갖 질병들, 사고, 전쟁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불안전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불안전하게 만드셨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7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요. 뭐 세상은 뭐 다 원래 그런 거지.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불안전하게 만들거나 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 Can you hear it now? Can you hear? 아직도 안 들려요? It's working now? 오케이.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Okay, I see that. Yeah. Well, let me briefly tell you what I just preached, as we celebrate the Holy Week, the Palm Sunday today, I want you to know the meaning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ross of Jesus. The cross is the most important symbol of Christianity, and so we see wherever we go. On the top of the church steeple, we see the cross, and on the inside of the church building, in the sanctuary, we see the cross. And cross not only the religious symbol, but people carry cross with their rings and the necklace and earrings, and they carry the cross. But remember, cross in the time of Jesus is not an ornament. The cross at the time of Jesus was the painful the tool that execute the criminals. So in times of Jesus, it was the symbol of shame and in symbol of the pain. But Jesus, without sin, even though he was a son of God and he came as a Lamb of God and he died on the cross. Why? Why Jesus died on the cross? So we must remember and we must find out the true meaning of the cross of Jesus. Well, the reason for the cross of Jesus is to turn the curse on humanity into the blessing. So, as you look around the world, there are so many tragedies. There are so many disasters, sometimes natural disasters and sometimes man-made disasters. And while looking at them, people say,
Well, if God is good, why did He create the world in that way? But remember, God did not create the world in that way from the beginning. So God's original plan for humanity is not a curse, but it's a blessing. 예, 우리 창세기 1장 21절 말씀,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예, 블레싱을 주셨어요. 예, 여기 보면 이 5가지 특별히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5대 복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의도하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축복과 저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지만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창세기 3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가 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저주의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지만은 저주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왜 그 단어가 나오게 되었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저주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땅이 내게 뭐를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다른 이 식물들이 자라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도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영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분 가시는 이 고통을 주는 이 저주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의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뭐를 받아요?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면은 그 복이지만은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는
저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축복이지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여러분, 율법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같이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지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행위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오경에서 613가지의 명령을 찾아냈어요. 613가지 중에는 그 중에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아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예요. 제가 우리 새신자 새가족 모임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옆에 가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제일 우리 제일이 아니라 JAIL 제일이 있어요. 그 제일에 가면은 죄를 범하고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그런 죄수들이 있는데 죄수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모범수라고 봐요. 모범수. 그럼 모범수는 죄수예요, 아니에요? 모범수도 죄수예요. 아무리 착하게 모범적으로 살아도 죄수란 말이에요. The prisoners, there are some good prisoners in the jail, but they are still prisoners. 우리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인들 중에서 좀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착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착한 죄인이라면 착한 죄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착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There are some good people among the sinners, but they are still good sinners.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죽을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만이 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구원나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에서 우리 속량해.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팔려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한 죽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나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거는요, The crown of thorns.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가시멸 유관을 쓰셨어요. 2019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노틀담 그 대성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죠?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 노틀담 대성당이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불이 났어요. 예, 불이 나니까 뭐 야단 났죠. 예, 그런데 불이 났을 때에 성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은 성당 안에 간직하고 있는 유물들이에요. 예, 성당은 다시 지면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유물들, 거기에는 뭐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노틀담 대성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믿어지는 그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방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찾았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진짜 가시면류가 아니라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예, 도난 그 강도가 그 도둑이 들어올 걸 예비해가지고 가짜를 전시해 놓은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금고 안에 있었어요. 근데 금고의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패스워드를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결국에 찾아내서 금고를 열고, 이 가시면류관을 빼올 수 있었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 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가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 가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인간의 죄의 결과로 가시가 생기고, 이 가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받아야 될 그 가시의 고통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 가시의 고통, 죄의 결과, 죄의 저주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가시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시면류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셨어요? 예, 다 아시고 계셨구나.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네. 가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가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통은 죄를 범한 인간이 당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으로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십자가는 패배로 보였을 거예요. 예,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임했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예,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 지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저주. 예, 그런데 그 저주가 뭘로 바뀐다고요? 복으로 바뀐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뀐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다 쓸어 멸망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범해요.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을 불러서 시작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했던 것은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됐단 말이죠. 예,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획하셨던 축복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그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아브라함 너만 축복하겠다. 너의 유대인들만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의 약속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축복 대신에 뭐가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하게 된다. 예.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주 아래 있는 인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런 인간의 비극과 불행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에게 임한 그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모세의 율법이나 또는 사람들의 선행이나 윤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또 그 죄의 결과인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임했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우리 새가족 공부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임해요?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세 가지 배웠죠, 세 가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네. 죄사함 받는 축복, 영생의 축복.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한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벌고 많이 배우고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러한 축복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저주가 그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믿고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힘없는 그런 범죄자의 하나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Let us have a time to pray, remembering the cross of Jesus. Remember, Jesus died on the cross to turn your curse into blessing. Let us have a time to pray with a thanksgiving. And also, if any one of you did not believe in Jesus before, this is the opportunity that you can receive and accept Christ in your heart. Simply confess, Jesus, I'm a sinner, and I believe you died on the cross for my sin. I open my heart, and I want to believe you as my Lord and Savior. Please forgive my sin and make me your child. Just simply confess your sin
and pray and ask Jesus to come into your heart and be your Savior and Lord. Let's pray together.